잠언서 27장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서 27장 17절에 보면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을 빛나게 하는 것은 누구라고요? 친구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복음을 하나로 말씀하셨지요. 그 복음은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하는 거였지요. 바로 그 네 이웃이 누굽니까? 오늘 얘기하는 친구입니다. 가장 가까운 이웃이라면 가족들이겠지요. 가족들이 먼저 나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그 사람들이 나를 빛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 경우도 있겠지요. 나를 가장 어렵게 하는 것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 또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빛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자는 얘기입니다. 도가니가 은을, 풀무와 금을 연단해서 아름다운 은이 되게 하고 정금이 되게 합니다. 그것처럼 사람을 온전케 하는 것은 칭찬이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칭찬을 가지고 사람을 연단도 한대요. 오늘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이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 말씀 오면서 안타까웠을까요? 응? 절구에 곡물과 같이 넣고서 거기에 방아를 쪄도 그 미련한 것이 벗겨지지 않는다고 하니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내 중심을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채우면 됩니다. 내가 나를 주관할 때는 미련할 수밖에 없지만 내 중심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를 가장 기쁘게 할 사람, 내가 가장 기쁘게 해야 될 사람, 가족입니다. 가장 옆에 있는 아내요, 남편이요, 자녀들입니다. 그러면 그걸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해요. 부모가 자녀들을 가르치면서 저들 앞에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할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아버지, 어머니로서 그 자리를 지켜주기 바랍니다. 그냥 아버지니까 어머니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그 자리를 지켜내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을 때 또한 자녀들이 나를 본받는 자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방법이에요. 그렇다면 그 방법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요, 은혜의 방법인 줄 믿습니다. 부모에게 효도한다 라는 개념은 내가 그 부모를 존경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전제가 돼야 효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효도 중에 가장 큰 효도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그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가장 기뻐할 것이 무엇인지, 가장 고통스러워할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 부모를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교회예요. 또한 우리는 자녀들을 나를 공경할 수 있게 만들어야 돼요. 소중한 아버지, 소중한 어머니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어머니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아버지를 생각할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부모가 먼저 되기를 바랍니다. 결혼도 하지 아니한 바울, 성경에 보니까요, 그에게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디모데겠죠. 그럼 디모데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그 주변에서 그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간 많은 믿음의 제자들이 있습니다. 두기고, 브리스길라, 오네시모스, 누가, 유스도, 아굴라, 아리스타고, 바루, 에바브라비도, 더디오, 마가, 이런 많은 제자들이 그를 무엇처럼 여겼어요? 아버지처럼, 신앙의 아버지처럼 여겼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바울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은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고백합니다. 응? 스승은 있대, 일만 스승은 있대, 아버지는 많지 않대요. 그러니 우리의 믿음의 아버지, 신앙의 아버지가 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우리는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 반열에 들어가려면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제가 아이들을 셋을 키우면서 나는 좋은 아버지로 살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것을 깨뜨리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이 뭐냐면 교회에서 하는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였어요. 그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에 가서 나를 돌아보게 하는데 나는 지금까지 내가 자부할 만큼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기로 인해서 내가 새로 좋은 아버지가 되고 좋은 남편이 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근데 그것은요, 아무리 달려가도 끝이 없더라고요. 좋은 아버지, 좋은 남편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 않더라고요. 그러기에 성경은 그 마음을 내 마음 가지고 하지 말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내 속에 품어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를 낳아주신 그 부모님을 내가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가 나와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그 부모님, 나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오신 부모님, 그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너무나 많지요. 근데 가장 먼저, 가장 큰 것은 그들을 기쁘게 하라는 겁니다. 그들을 기쁘게 하라. 내 아들아,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훌륭한 아버지, 훌륭한 아들이 되려면 먼저 우리는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부터 바꾸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없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쓴 것이 바로 우리의 부모의 역할이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 자식을 위해서라면 어떤 오물이라도 어떤 욕이라도 다 받을 각오가 되어 있는 분들이 다 어머니 아버지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을 위해서
진자리 마른 자리를 다 감당했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늙었으니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해줄 게 아무것도 없다고요? 아니에요. 옛날 먹고 살기 어렵던 고려 시대에 고려장이라는 게 있었죠. 그게 뭔지 아시죠? 양식은 떨어지는데 부모님을 공양할 수가 없어서 부모님을 며칠 동안 먹을 양식과 같이 멀리 산속에 버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할머니를 산속에 놓고 위해서 아들과 같이 둘이 한밤중에 자기 어머니를 지게에 태워서 나갑니다. 아이는 앞에서 등불을 들고 길을 안내합니다. 어머니한테 마지막 하직 인사를 드리고서 오는데 아들이 지게를 챙겨요. 얘야, 이 지게는 다 썼다. 놓고 가도 된다 하니까 아니에요. 나도 아버지를 그렇게 해야지요. 그 말이 그 아버지의 전곡을 찌릅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를 다시 지게에 태워서 모시고 와서 그를 공격합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이런 고려장과 같은 사건이 벌어집니다. 치매가 걸린 아버지 어머니 비행기를 태워서 말도 통하지 않는 다른 나라에 돌아올 수 없는 그 길에 버리고 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을 추적해서 한국 사람인 걸 알고서 대사관에 연락해서 그를 추적해서 옵니다. 그런데 그 치매에 걸린 그 사람이,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누구라고를 하지 않아요. 나를 버렸지만 그를 욕부일 수 없기에 치매에 걸린 그 어머니가, 아버지가 내 자식이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머니의,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우리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걸 감당할 수 있길 바랍니다. 무엇을 감당할까요? 이제 여기에는 부모님이 살아계신 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나이가 많은 분을 만날 때는 내 어머니처럼, 나이를 어린 사람을 만나면 내 자식처럼 대하면 어떨까요? 그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 아닐까요? 어떤 한 어머니가 장애 아이를 두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교회에 와서 봉사를 하면서 하는 말, 우리 교회 안에 오는 모든 장애인들은, 어린 아이, 장애를 가진 아이들은 내가 다 어머니 하겠습니다. 응? 장애 아를 키우다 보니까 장애 아를 내가 어떻게 보살펴야 되고 어떻게 섬겨야 되는지를 알기에 내가 이 모든 장애 아들을 내가 어머니 노릇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평생 동안 교회 안에 장애가 있는 그 사람들을 돌보면서 삽니다.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에 그는 기쁨으로 그 자리에 그 하나님 앞에 갔을 겁니다. 여러분, 지금 어머니가 아버지 계시다면 그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기쁜 일을 찾아서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어머니가 아버지가 안 계시고 돌아가셨다면 교회 안에 있는 어른들을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조금 더 넓고 깊게 우리의 마음을 바꿔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절에 보니까 미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이 모든 일을 감당하려면 부지런하지만 않으면 안 돼요. 부지런해야 된대. 그리고 네 소떼에, 네 양떼에 마음을 두래요. 멀리 다른 것을 하려고 하지 말고 가까이에 있는 그분들을 섬기라는 겁니다. 내 아이처럼, 내 부모처럼 섬기겠다는 그 마음만 있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내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우리 또한, 우리 자녀 또한 그것을 또 볼 거예요. 우리는 자녀들 앞에 나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는 저들 앞에 공경받는, 존경받는 어머니 아버지가 될 겁니다.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죄가 아무리 작다 할지라도 그것은 너무 무겁다는 뜻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 할지라도 그 죄는 우리를 죽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고도 아무런 변명하지 아니한 주님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어요. 이제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받은 자로서 자녀가 되고 아비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이 교회를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라겠지 않습니까?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길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는 사람이 그의 친구들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빛나게 한다. 그럼 우리는 나를 한번 돌아보셔요. 내 남편, 내 아내 옆에 내가 있어서 아내가, 남편이 빛나고 있는지, 내 자녀에게 내가 아버지가 되고 어머니가 돼서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지금 빛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요. 그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그들에게 빛난 아버지가 되고 빛난 어머니가 되고 아버지를 빛내는, 어머니를 빛내는 자녀가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믿음의 공동체를 주셨어요. 내 옆에 누가 있어야 내가 빛나겠습니까? 그걸 찾기 전에 우리는 먼저 내가 목사님 옆에 있어서 목사님을 빛내고, 내가 집사님 옆에 있어서 집사님을 빛내고, 내가 장로님 옆에 있어서 장로님을 빛내고, 권사님 옆에 내가 있어서 우리 권사님을 빛낼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자랑스러운 그런 존재가 되길 바랍니다. 제가 임광수 권사님한테 갔어요. 갔더니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이요 깨재재 하고 다니면요 우리가 낯을 못 들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은요, 나가실 때 그냥 나가시면 안 되고요. 옷도 예쁘게 입고요. 단장도 잘하고 가셔야 돼요. 얼굴이 새까맣게 끄실러도 안 돼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셔요.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오늘 설교 생각, 내가 준비하고 있었으니까 그 설교 생각이 났어요. 아하, 목사가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당당하게도 만들 수 있고, 아이고 기죽어하게 만들 수도 있겠구나. 그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여러분들로 인해서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빛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반대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동행하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나를 쳐서 복종시켜야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내가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해요. 여러분, 엊그제 텔레비전에서 상담 프로그램에서 보는데 그 상담사가 하는 말이 그거더라고요. 결혼 생활을 이야기하는데 결혼 생활의 가장 클라이막스가 어디냐라고 하니까 결혼식 날부터 떨어지기 시작한대요. 네? 왜 그런지 한번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왜? 결혼식까지가 최고 피크라고 할까? 결혼식만 하면 그 다음부터는 떨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남자도 마찬가지. 왜 그랬을까? 한 가지 때문에 그래요.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져서 그래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지금까지는 계속 좋은 것을 보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싶은 거였어요. 근데 딱 결혼하고 나니까 뭐가 보여? 나쁜 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응? 실망한 점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면 그 연애할 때는 그 남편이 아니고 그 아내가 아니었어요? 똑같은 사람이었잖아요.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 사람은 그대로 있는데 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 마음을 낮추면 돼요. 내 마음을 높이면 높일수록 나는 불행한 사람이 되는데 내 마음을 낮추면 낮출수록 나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옆에 있는 사람을 빛나게 하는 방법이에요. 내가 높아지면 옆에 있는 사람은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계속해서 내 남편을 위해서, 내 아내를 위해서, 내 자녀들을 위해서 또는 내 부모를 위해서 내가 낮아지는 모습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야 거기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거기에 행복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좋은 동반자를 만나야 됩니다. 남편도 그렇고 아내도 그렇고 또는 교회에서 좋은 동역자들을 만나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라는 것은요,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공동체거든요. 그래서 내 옆에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기쁘고 신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여기 공동체 안에는 나보다 연배가 높은 분도 있고요, 같은 또래도 있고요, 나보다 아랫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나의 동반자라고 생각합니까? 같은 또래도 중요하지만 나보다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내 삶에 많이 윤택해요. 나보다 신앙의 연조가 깊은 그런 분들을 내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그들의 은혜를 내가 같이 누릴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분들이 지금까지 믿음의 덕을 쌓아왔던 것들이 나에게 은혜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눈을 조금 지금까지 바라보던 그런 시선을 좀 바꿔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누구를 위해서 내가 지금 이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좀 생각해 주셔요.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그런 말씀을 했어요. 어머니, 이제 어떤 일을 결정할 때에 어머니 생각만 하지 마시고요, 아들 좀 생각해 주세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우리 아들 둘도 있고 여기 젊은 정집사님도 계신데, 내가 지금 현재 이 자리에서 우리 어머니에게 자랑스러운 아들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효도하는 겁니다. 또한 그 위에 있는 여러분들 어른들은 자녀들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다, 그들의 오물까지도 다 뒤집어 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저들이 하나님께서 보시기 아름다운 믿음의 신앙을 다져나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에 자녀들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의지하면서 그가 세상에서 인정받는 거예요. 집에서 먼저 그런 견고함을 보여주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자녀들은 나가서도 그런 견고함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그런데 그 견고함이 없이 사회에 나가면 어떤 모습이 되잖아요. 오매 기주고 그런 모습이 돼요. 당당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교회 안의 모든 공동체 안에서 이제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나의 부모로, 나보다 나이가 적은 사람들에게는 나의 자녀처럼 그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우리 공동체는 더욱 아름다워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세상을 향해서 더 강하고 담대하게 나갈 수 있을 겁니다. 이게 믿음의 힘이에요. 좋은 친구 찾지 마시고 내가 먼저 좋은 친구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밖에 나가서 마찬가지예요. 내가 먼저 신실한 그런 믿음의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자들과도 함께하지 말라. 왜 그래요? 우리는 모여야 힘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왜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 일을 같이 해야 됩니까? 그게 능력이 권세가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할 수 없는 일도 두 사람이 모이면 하고요. 두 사람이 안 되는 것도 10사람이 모이면 가능하고요. 10사람이 안 되는 것도 100사람이 모이면 가능한 게 많아요. 그렇게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마음이 하나가 될 때 그 일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공동체를 지금도 찾고 계셔요. 믿음의 지체들이 우리 교회에 들어와서 잘 훈련받아서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운 천국을 이루고 또 천국을 소유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도가니로 은을, 풀모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은이 도가니에 들어가고 풀무불에 금이 들어간다면 자기의 몸을 다 녹여야 돼요. 다 녹이고 나서야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내 몸을 녹이지 않으려고 애를 쓰면 그 속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가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나를 녹이는 방법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불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서 그 성령으로 인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녹여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우리는 불순물이 빠져나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사람을 단련하는 방법이 칭찬이래요. 사람이
하나님이 사람을 잘해라는 방법은 칭찬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어머니 아버지가 칭찬을 하면서 키운 아이와 꾸중을 하면서 키운 아이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달라요. 칭찬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세상에 나갈 때 당당하게 나가요. 그런데 꾸중을 받으며 자란 아이는 이거 해서 잘못 뛰면 어떡하지? 이러고 나가요. 그럼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칭찬으로 키워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친구가 되려면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말해줘야 돼요. 그게 칭찬이에요.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좋은 점보다는 잘못된 것이 보여요. 왜 그래요? 내가 그런 환경에서 컸어요, 지금까지. 그럼 이제 우리가 지금 그 환경을 끊어내야 돼요. 그 환경을 끊어내려면 우리가 심히 노력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에게 그 모든 환경을 바꿔주려면 내가 지금까지 겪었던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우리는 새 사람으로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돼요. 뭐 하면서? 칭찬하면서. 가족들이니까 칭찬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칭찬해야 돼요. 그런데 칭찬을 받다 보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교만의 문제가 생겨요. 나는 잘하는 사람이야. 교만할 수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하게 하래요. 그래서 칭찬을 양날을 가진 칼과 같다라고 표현했어요. 칭찬을 받으며 더욱 겸손해져야 되는, 칭찬을 받다 보면 교만해질 수가 있어요. 그것만 조심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칭찬을 통해서 더욱 아름다운 사람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환난은 우리를 망가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환난에서 우리를 온전케 해지는 방법을 배웁니다. 그런데 환난이 올 때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 넘어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에요. 그럼 그 자존감이 약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까 부모로부터 계속 꾸중만 받던 사람은 자존감이 약해요. 그래서 내가 여러 군데에서 끊어버리고 이제 꾸중하지 말고 칭찬하며 키우자는 얘기예요. 이제 여기 할머니 할아버지가 돼서 손자 손녀들이 막 올 겁니다. 그럼 그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 칭찬이에요. 야, 오늘은 더 이쁘네. 학교 다니는 아이들이라면 학교 와서 좋은 친구 많이 생겼어? 선생님 좋은 선생님이야? 애들이 신나서 자랑할 수 있는 거리를 주제를 가지고 던져야 돼. 그래야 그들이 그 할아버지 할머니 만나고서 신나서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그들을 내 품으로 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못하니? 그런 할머니 할아버지한테는 아이들이 가지 않아요. 그럼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대화에 단절이 일어나요. 계속 멀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누구도 멀어지는지 아세요? 아들, 딸까지 멀어져요. 응? 내 손자, 손녀의 아버지, 어머니인 아들, 딸까지도 멀어져요. 그 아이를 구박하면 우리는 칭찬을 하면서 그들을 내 품으로 안아주길 바랍니다. 좋은 친구, 천군 만마를 얻은 것과 같겠지요. 그런데 그 좋은 친구는 그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냅니다. 그런데 나쁜 친구는요, 저 사람을, 저 친구를 어떻게 이용할까를 생각합니다.
이게 나쁜 친구예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가를 할 수 있을 때에 우리 좋은 친구로 남는 거예요. 제가 여기 와서 목사가 딱 되고 나서 친구를 하나 찾았어요. 그게 누구였냐면 고등학교 때 나와 하숙을 같이 하는 자취를 같이 하던 친구였어요. 계속 서로 연락을 했는데 이렇게 가까이에서 밥을 먹고 하는 걸 못했거든요. 근데 와서 보니까 그 친구가 이 오창에서 주유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만났어요. 근데 그 친구가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나를 호텔로 불러요. 야, 목사가 호텔로 왜 간다냐? 해서 불러서 아내하고 둘이 오라고 해서 갔어요. 갔더니 자기가 호텔 사업을 시작하려고 주유소하고 호텔로 바꿨대요. 근데 친구하고 같이 예배 드리고 싶어서 목사 친구인 너를 데려다가 예배 드리고 싶어서 불렀대요. 여러분 주변에 어떤 친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해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셔야 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내가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가 평가가 돼요. 어떤 친구가 있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평가가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은요 끼리끼리 가거든요. 그러니까 나를 돌아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에요.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오늘 내가 먼저 좋은 친구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친구를 빛나게 하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는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과 부모님을 빛나게 하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넓어져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 공동체를 빛나게 하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또 이 밖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친구로 삼아서 그들을 빛나게 하는 그런 좋은 친구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야 우리는 그들을 얻을 수가 있어요. 그들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사명만 줬어요. 땅끝까지 이 복음을 전하라.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그 영혼을 얻을 수 있는지 그 영혼을 뺏길 것인지를 결정한다고요. 열심히 기도하면서 섬기는 빛나는 친구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고 칭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모든 죄를 다 당신의 아들 예수님께 감당시키셨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 걸었기에 내가 너의 좋은 친구가 되겠다고 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또한 세상을 향해서 작은 십자가를 지고 좋은 친구로 그 자리를 지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내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부모를 위해서, 가족들을, 형제들을 위해서 내가 좋은 친구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과 있습니다.